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형제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대언, 예언에 대해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대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언은 앞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중에 깊은 것을 그의 사랑하는 종과 또 백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아들과 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교제한 이후에 요한계시록 본문을 자세히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언 혹은 대언, 우리가 예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언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언은 또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또 이 예언을 이루시는 분은 누군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현 시대를 보면은 참으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그 당시에도 영적으로는 암울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거룩을 이방 민족에 드러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룩한 그 영광이, 쉐키나의 그 영광이 성막에 함께했던,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고 했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혹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회복하고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예언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이 시대는 참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들의 귀와 배에 유익을 줄 그런 선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희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참 믿음이 희귀하고 주님에 대한 지식과 주님의 가르침이 희박한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 전도자인 사람들도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채플 예배당에서 한국의 동화사 스님 진재 스님이 가서 참된 해탈은 무엇인가 라는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죠? 참된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함도 외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를 노아의 때요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등대나 빛이 어떤 때 필요하죠? 밤하늘의 별이 어떤 때 필요합니까? 어두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때, 영적으로 참으로 암울한 때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등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진리의 빛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주의 말씀의 등불에 따라 주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증거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그들의 주님의 백성에게 맡기셨던 거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죠. 그것은 성소에 있는 금 등대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 민족들에게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 심중에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짓밟힌 그런 역사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 역사가 이 선지서에 보면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짓밟혔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또 짓밟혔습니다. 그리스 제국에 짓밟혔습니다. 주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급기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서 이제 잠깐 어두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은 주님의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 증거됐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주님을 거절한 것처럼 사도들의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꾼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그 증거를 그들은 거절하고 돌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 교회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예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혹 대언의 영이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중심 메시지가 주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을 기록했던 모세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가 주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증거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주제, 예언이 말씀하고 하고자 있는 중심 인물, 그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에 따라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날마다 증거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주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레위 지파의 혈육의 지파의 계보를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보로 오신 그 근원도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자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빛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가페오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필레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친구의 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했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아가페오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신의 주권을,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이 세상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의로운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누구도 그 위엄 앞에 설 수 없고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고 모두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남아있는 주님의 그 의로운 왕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언은 누구에게 해왔고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그 바벨론 제국의 대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의 대왕은 그 이상을 잘 기억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 답답하죠. 그랬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 꿈을, 그 이상을 제대로 설명을 받고 해석을 듣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정치자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택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바벨론 제국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 저항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해석이 되고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무려 3대에 걸쳐서 다리오 왕, 다니엘은 중요한 고위 관직의 자리를, 행정일을 맡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기가 70년이면 마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 보았을 때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살펴봐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상을 많이 봤지만 다니엘 자신은 예레미야서를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포로기에서 해방시키시고 돌려보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게 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70주 예언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성경을 연구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멸망을 주님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갈대우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가 하나님이 옳다 여기고 순종해서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경배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일을 예언해 주셨나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완전한 자라고 하고 있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의인이라는 말씀 앞에, 당시의 완전한 자인 그 말씀 앞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홍수 심판의 예언을 맡게 되고 구원의 방주를 짓게 되는 막중한 책임의 일을 100년 이상 감당하게 됩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깊은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이 신약의 사도들, 베드로, 바울, 요한, 이들에게 주님이 그분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구에게 주님의 이 심중의 깊은 뜻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2장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그의 성도들에게 주님 지금도 자신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렇다면 누가 완성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이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고의 귀를 검으로 내려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영은 대군단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단들이 연합해서 이것은 셀 수가 없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군단의 천사를 오라고 해서 나를 잡고자 하는 저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한다면,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 다음에 제가 빨간 그 글로 표현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이 말씀에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신성한 이 권력을,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붙잡혀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붙잡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주님의 목숨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주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기록을 이루시는 그것은 주님의
순종하심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이 어떠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제가 1절부터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대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시간 관계상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의 이 사역은 베드로나 바울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사역은 특별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교회는 산돌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돌 위에서 이 교회가 지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복음과 다른 하나는 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바울은 생애에 거쳐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가 봤던 교회는 천상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혀진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교회를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은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그물을 짚는, 보수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도 아마 전승에 오면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최후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들이 기록한 이 복음서도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AD 60년대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히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섞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그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8절을 제가 읽어드린 것이고요. 4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은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그 기록을 살펴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존재해온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7영
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었고 7 눈은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은 순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목숨을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첫 열매, 먼저 나셨다. 먼저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무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셨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 위치적으로 위대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first로 되어 있지만 prime, 가장 위대한, 가장 숭고한 그런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가게 되면 거기는 첫째 부활이라고 한 특이한 부활의 명칭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 이게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교회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난,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죽어 있지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거룩한 몸을 입고 죄와 상관없는 썩지 않고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땅의 이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바로 사도 바울 서신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했지만 요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서신의 특징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나님의 이 속성이죠. 4번은 성령입니다. 항상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장차 오실 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 지금도 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전에도 계셔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분.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이 해방하신 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피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것은 부정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해방하신 그 사실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 효력은 정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해방하신 것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죄의 건세로부터 해방된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분.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요한이 봤던, 소개하고 있는 이 우리 주님은 요한 당시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 당시가 로마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89년부터 제위해서 96년까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틀에서 불태워 죽이고 일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죽였습니다. 근데 기독교계 그리스도인 중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밀란의 소유를 걱정해서 유배지에 보냈습니다. 그 유배지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요한이 유배당해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의 일평생 요한은 삶으로 보여주고 또 복음으로 교제했던 이런 사도 요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옆에서 지켜봤던 그런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 만류하는, 책망하면서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끝나고 베드로에게 있던 사단을 꾸짖고 그 다음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기 섰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미래를 주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보면 그가 이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내가 가야 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했다, 그렇게 베드로가 회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네가 젊어서는 너가 자유롭게 행했지만 늙어서는 결박당해서 자유롭지 않은 곳에 가서 이 순교를 할 것을, 어떤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이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긴 베드로가 너고 이 그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그래서 주님이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상 중에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삶은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그 인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가 주님을 따를 때 그 형제 야고보와 같이 했습니다. 그 성격이 굉장히 보안하게 우리의 자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급했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충우돌을 하고, 그의 어머니는 또 그 자신의 아들을 주님께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저의 그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런 청탁을 하죠. 또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품에 기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옆에서 주님을 찌른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지고 눈은
부르터 있고 뺨은 찢어져 있고 멍이 들어있는 그 상태에서 입은 바짝바짝 타들어 가 계신 그 주님을 그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너의 어머니다.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보아너게 우리의 자식에서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 주님의 사랑을 그가 옆에서 깊이 있게 보았고, 그래서 그 인격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드미티안 황제가 폐위당하고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중나라로 간 것으로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주님이 살아생전에 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 그의 가장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요한은 그 자신의 증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게 밤모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마 90대까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AD 90년대거든요. 밤모섬에 유배된 그 시기를 측정해 봤을 때 노인의 모습으로 이제 여기서 어쩌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주제십니다. 주님이 이 계시의 주관자십니다. 이 계시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연기가 되었죠?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2장과 3장을 이렇게 보면,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인내가 아니면 아무도 회개해서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다려줬기 때문에. 저 자신을 돌아봐도 주님이 저를 인내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죄의 권세에서 사로잡혀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던 저에게 주님이 무한한 인내로 참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루시면 속히 이루십니다. 한번 이루시겠다 하고 그 일이 시작되면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을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라든지 신명기를 보면 종을 보면 종이 주인과 그 가족을 사랑해서 그의 귀를 못으로 뚫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들, 주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그 종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일들을 보이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이상들을 다 보게 되는데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케 해주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인격적입니다.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빼뜨립니까? 우리가 때때로 잘한 것만 기록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만 증거할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다 증거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어떠함을, 주님이 바로 예루살렘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으로 통치할 의로운 왕으로 오시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읽는 자. 당시에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집회 가운데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 복수입니다. 여기는 제가 단수로 했지만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읽을 때 듣는 자. 그 듣는 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길동아, 너 참 아버지 말을 잘 듣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길동이가 리스닝 잘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들을 때. 우리가 베드로후서 그를 보게 되면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예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옳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의 깊다라고 할 때 말은 전념하다라는 뜻이에요. 전념하다. 전념해서 열중해서 듣는 것, 읽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옳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듣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들을 때,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격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품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의 일을 들어서 그의 지식에 호기심을 충족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실 그때 나도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지상에 주님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 주님을 찌른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될 때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성도를 이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찌른 자들도 주님을 보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지상에 오실 때는 만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각인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성도를 영접하러 공중에 오실 때는 비밀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분의 권능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그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성도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멸류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멸류관을 머리에 쓴 24장로가 하늘의 보좌에 앉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심판이 이 땅에 집행되기 전에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보좌 가운데서 멸류관을 입고 있습니다.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의 행위가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보상을 받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심판하다. 세상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인자 대심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집행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신발을 타고 왕으로 내려오실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찌른 자들이, 주님을 찌른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대면하게 되면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참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나와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잠시 동안의 고난은 그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할 땐 가벼운 것입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우리에겐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지금도 놀랍지만 우리가 매 주일 떡과 잔을 대면하면서 주의 임재를 기념하는 그것보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할 때 그 영광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전화를 우리한테 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서울에 사는 홍길동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게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계획을 말해주고 이런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까지 와서 나를 만나주고 나를 영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분과 함께 그런 영광을 나눌 우리 그분께 사도 요한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만,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으실 분이다 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영광, 그분의 놀라운 능력, 이건 통치라고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통치를 세세토록 받으실 분,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차근차근 사건과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놀라운 우리의 대언자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 그렇게 요한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올 때가 가깝기 때문에 참으로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전념을 다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분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그것을 하는 자들이 우리 삶을 정결케 한다. 겸비케 한다. 현재의 삶의 소망이 우리 믿음을 견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이상입니다.